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뿐인 저희들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머리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 있으면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에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다른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도 전도하시냐고 계속 그렇게 문안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목사가 전도하지 누가 전도합니까? 목사도 전도해야 되고 장로님도 전도해야 되고 집사님도 전도해야 되고 권사님도 다 전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게 정말 좋다면, 내세가 분명하다면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전도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상에서도 전도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 사복음서 전체가 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영생교회가 예수사랑 초청주일 행사한다,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교회가 행사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존속하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세상 일은 쉬면서 해도 돼요. 내가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못하면 내 자녀도 할 수 있는데 주의 일은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너 쉬어라, 어두운 밤이 오기니 넌 좀 쉬으라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쉬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워싱턴 DC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84살 난 장로님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자꾸 저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헛되고 헛되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자기는 공수부대 출신인데 내가 전두환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친구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이렇게 지냈는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예수 믿고 참으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 그 시절 다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계속 나한테 세상 일들은 다 헛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젊은 날 주의 일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세상 일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거, 그 전도가 미련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전도하는 것을 미련하게 본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볼 때요, 특히 전도하러 나가서 그런 사람 볼 때 참 한심하게 보일 거예요. 저것들은 뭘 저렇게 시간이 많아서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나 미련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가끔 자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아름이나 그냥 아시아 앞에서 너 예수 믿어라 너희들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그리고 우주 전체를 어떻게 하든지 알려고 하는데 세상 지혜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알지 못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은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저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해 보면 이상하게 그냥 무슨 말하지도 않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예,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전도 안 해본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나? 이 전도하다가 상대가 거절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도지는 손에 들고 있는데 먼저 인상을 보잖아요. 아이고 험상궂단 말이에요. 이거 전도하다가 또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안 줘요. 이 사람 안 주고 저 사람 안 주고. 세상에
한인상가에 드나든 사람 치고 인상 좋은 사람 있어요? 전부 다 그냥 인상이 다 험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조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는 거예요. 저는 그 한국 교회사를 본 말이에요.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제가 지난번도 양화진에 가서요, 그 비 오는 날 그 선교사님 무덤에 가서 참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야, 무지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이 미국 땅을 버리고 와서 그 어린아이들의 무덤도 있어요. 무덤들이. 그 완악한 사람들 말이야. 그냥 유교 철학에 꽉 젖은 사람들, 이 미신에 가득 찬 사람들, 불교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이 말도 제대로 안 되는데 예수 믿으라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이상한 건요, 저들 선교사님이 지나간 그곳마다 교회가 섰어요. 교회가. 이거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서 어떻게 설득해서 교회를 세웁니까? 못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그냥 우리는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으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일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했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 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전도는 삶의 우선 순서입니다. 4절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저들에게서 떠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지내자고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고 떠나시는 거예요. 날이 밝을 때 주님이 한적한 곳에 왜 가셨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성경에 다 해답이 있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 한적한 곳에 가셨느냐?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 누가 시작했나 궁금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는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새벽 기도 누가 시작했나 불평해 본 적 있어요? 나는 한 도서너 번 불평했어요. 제가 저 서울 지리 하시는 분 알겠지만은 그 사당동에서 그 당시에 버스가 없으니까 이 국군 묘지까지 걸어 나와야 돼요. 약 40분 정도 걸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12분에서 15분 신용산으로 가야 돼요. 종일 신학교에서 공부했죠. 정말 그때 20원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었을 때가 많아요. 20원짜리가 점심인데, 그리고 또 가정교사로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안 가면 또 당회장이 강대상에서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냥 새벽기도 나오지 그러면 되는데, 전도사가 새벽기도 안 나오려면 그만두라니까 그것도 듣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겨울에 걸어 나가면서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나?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만드셨어요. 지금 제가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 고마운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훈련시켜줘. 산기도 금식기도. 그것이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섰고
30년간 허물없이 이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 이기겠어요? 어떻게 사탄에 눌려있는 사람을 가서 데리고 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저 부산 변방 그 바닷가 가장 그 변방인 그 교회 가서 처음으로 전도회, 남전도에 들어가서 행사를 보니까 총무가 보고한다는 것이 강아지 하나 사가지고 지금 잘 키우고 있다고 하면서 이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목포에 남전도회원들이 가서 그냥 친교하는 것이 1년 행사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건 남전도회가 아니다, 이건 개판이다 해가지고 그냥 남전도회 없어요. 지금도 여전도에 들어가 보니까 또 여전도에서 무슨 김을 팔고 뭐 젓갈을 팔고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벌어지고. 그게 왜 하냐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 살림 살해되지 않느냐, 누가 그릇 싸우며 누가 숟가락 싸우냐 항의라더래요. 그래서 이거 필요 없다, 또 여전도에 폐지했어요. 지금까지 폐지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성가대원들이요, 전도한다고 다 전도한데 성가 연습한다고 전도를 못했대요. 전도하지 못하는 성가대가 뭘 하나님 찬양하냐? 찬양대 그만둬. 지금도 그 교회는 찬양대가 없어요. 그런데도 수천 명이 모여요. 근데 그 손 목사님 얘기를 다시 또 오늘 하고 싶은데, 그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 우리가 지금 전도를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셔야 되잖아요. 권사님이 할 일이 뭐예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예, 압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못합니다. 아들이 지금 부산 시내에서 주차장을 하는데 거기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안 나와요. 근데 누가 얘기를 해주더래요, 자기한테. 그 권사님은 그렇게 해서 바쁜 게 아니고 고추밭을, 큰 고추 농사를 하는데 아침마다 가서 물 줘야 되고 거름 주고 그러느라고 피곤해서 농사 짓느라고 새벽기도 안 나오지, 바빠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 불렀대. 권사님, 한 영혼이 더 중요합니까? 고추밭이 중요합니까? 영혼도 중요하고 고추밭도 중요하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그냥 가서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어. 고추가 지금 막 열고 있는 거를 다 뽑아버렸어. 그랬더니 권사님이 갔다 와서는 누가 고추밭을 다 뽑았냐 이거야. 고추를 아무리 동네 사람 다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막 심장이 떨리고 막 밥도 못 먹고 말이지. 누가 어떤 놈이 내가 무슨 원수가 졌길래 이렇게 고추밭을 다 빼봤냐면서 막 자리에 들어누웠어요.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권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아프긴 뭘 아픕니까? 내가 어떤 죽일 놈이 이 고추밭을 다 뽑아가지고 내가 지금 막 심장이 떨린다고 막. 그놈이 우리 집 와서 불태울까봐 겁도 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뽑았다 그랬대. 그랬더니 권사님 믿질 않더래. 아니 무슨 목사님이 나하고 왼서 죽길래 했냐고 말해. 아이 손수레 하면서 그거 아니라고.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날 위로해 주느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손을 보여줬대요. 그 고추밭 다 뽑느라고 손이 물집이 생겼어. 이거 권사님 밭을 뽑느라고 이랬다 그러니까 난색을 하면서 목사님이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길래 이렇게 고추밭 다 뽑았냐. 권사님이 고추밭이 뽑혀서 심장이 떨리고 막 그냥 잠을 못 잔다는데 주님이 권사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생각하고 심장이 떨려 본 적 있어요? 저 죽어가는 영혼,
지옥에 갈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심장이 떨려본 적이 있냐? 아주 강하게 얘기했더니 거기서 무릎 꿇고 권사님이 목사님 용서하세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는데 어느 날은 안 보는 집사님 하나 데리고 왔더래요. 목사는요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나오면 좀 걱정이 됩니다. 아유 또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냐 하니까 내가 안 나가면 목사님 우리 고추밥 뽑을까 봐 그래서 자기가 또 나왔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마음 뺏긴 일이 많아.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다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피곤해요? 이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사초 기간만이라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힘을 얻고 우리가 기도해야 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래도 바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서 내 자신이 먼저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무리들이 성경에 보니까 무리라고 그랬어요. 무리들이 그렇게 찾아서 주님 만나고는 우리와 좀 같이 계세요.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우리가 좀 예수님 대접하겠습니다 할 때 그 무리를 다 제치고 그는 한 영혼을 찾아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요즘 신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길라드 샬리트라는 상병 군인을 5년 동안 이 하마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감금이 됐어요. 그래서 그 상병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특공대가 얼마나 그 강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이 한 병사를 구출해낼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무장단체 세력인 1257명 잡은 이 포로들을 1227명을 다 주고 한 사람 자기 백성을 끌어왔다는 그 총리의 그 이야기를 신문에 보면서요. 야, 참 감동이 돼요. 정말 이스라엘 지도자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군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정부를 뒤엎으려는 이 사람들 1270명을 대신 넣어놔줘. 우리 주님은 한 사람 대 무리야 무리. 무리보다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해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무리의 그 대접을 뿌리쳤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길 바라요. 오늘 장로님이 눈물로 영혼 구원을 외치게 돼요. 나도 울었어요. 정말 여러분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강팍한 사람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전도하자 그러는데 내일이 아닌 것처럼 뒷짐지고 산다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꼭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요 우리말에 하리니 그랬지만은 원문에는 해야 한다. 분명한 필연성을 얘기했어요. 해야 된다. 전도는 하는 거 안 하는 게 아니야. 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하라. 필연성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고 말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필연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죄가 그대로 있어서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도의 필연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의 필연성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에 보면은 그 많은 성도들이 고난의 길을 갔어요. 왜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한마디예요. 전도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려다가 결국 감옥에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가두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굶고 줄이고 매 맞고 헐벗었다는 그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가만히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느냐? 자기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자기가 접붙임을 당할 때 그리고 내세에 분명한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세 소망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전도의 필연성을 알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긴급성이 있어요. 시급성이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쉬어가라 할 때 내가 그럴 수가 없다.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일 하라고 그랬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앉아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서 행로에 고나여 그대로 앉으셨다. 행로에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다가 우물가가 오니까 앉으셨다는 말은 적당한 자리를 봐서 앉았다 그 말이 아니라 불썩 주저앉았다 그 말이에요. 불썩 주저앉았다. 여러분들이 종일 뭔가 일하다가 힘들 때요. 언제 자리 보고 앉아요? 뭐 먼지 털고 앉아요? 그냥 불썩 주저앉아요. 지난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그 땡볕에 그냥 쫓아다니느라고 걸어만 다니고 그냥 서서 보다가 그냥 설명하는 그 시간에 설명이 잘 귀에 안 들어와. 피곤하니까 그냥 앉을 자리부터 봐. 그 앉을 자리가 있으면 그냥 불썩 주저앉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랬어요. 왜 그래요? 전도에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왜 그래요? 오늘 데리고 오지 않으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 그 물건 파느라고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가 많이 오는데 48%는 한 번 전화하고 안 삽니다 하면 끊어져. 25%는 두 번 전화해요. 그러고는 포기해요. 15%는 세 번 전화하고 안 사겠다면 그만둬. 근데요, 12%가
계속 살 때까지 전한다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미국 사람 전화 오는 거 봐요. 막 그냥 바빠서 말이지, 막 아무렇게나 하고 말이지. 그래도 계속 요 12%가 그 공장의 생산품을 80%를 판대래요. 80%를 판대요. 그래서 공장의 경영을 요 12% 간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100% 전도에 참여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2%에는 해당돼야 되지 않아요? 어때? 아멘입니까? 아, 여기만 하지 말고 여기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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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멘이에요? 제일 약하고만 저쪽에. 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12%에 해당돼요. 전도할 때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또 참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험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곤충학자들에 의하면요, 지진이나 해일이나 혹은 이런 재난이 올 때 그 곤충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이동을 한답니다. 자기들 세계에서 다 그 정보를 줘가지고 전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상학자들이요, 기상이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곤충학자와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 짐승의 떼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지난번 일본의 대지진 쓰나미나 혹은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있을 때 역시 뒷이야기들이 뭐예요? 쥐떼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죽질 않았다는 거예요. 동물에 있는 것들도 막 그냥 최선에서 다 도망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개미도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우면 위험 신호를 보낸답니다. 그래 개미가 어떻게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 그 개미 허리 알아요? 개미 허리? 개미 허리. 네. 개미 허리가요. 거기 보면 빨래판 같은 게 있어. 개미 허리가. 모르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개미를 보면 개미 허리가 빨래판 같이 줄이가 있어요. 거기다 두 다리를 가지고 소리를 낸대요. 우린 잘 못 들어요. 믿음이 없어서 잘 못 듣고. 이 개미는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개미들 세계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전부 다 그 위험 지역을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도 자기 동료를 위해서 위험 신호를 보낸대. 우리도 한번 위험하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잖아요.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벙어리 신자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나온 총회신학대학 교수를 지냈고 충영교회 담임하셨던 신성정 목사님, 그분은 학자입니다. 그리고 교수고 이제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고 자기가 아직 확신이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제자들을 가리키고, 정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성자들이어야 돼요. 목사를 가리키니까. 그런데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정말 내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많은 사람이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좀 작가가 쓴 사람이 신비파라든지 뭐
좀 제대로 안 된 사람이 했으면 나도 안 읽어봐요. 그런데 신성정 목사님은 웬만한 사람이 다 알아요. 신약학자고 성경학자고. 읽어봤어요. 천국에 보니까 제일 상이 큰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래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제일 상이 큰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고, 두 번째 상 받는 사람이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상 받는데요. 여러분, 건성으로 듣지 말아요. 우리가 지금은 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때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상 받는데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부활을 증거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만이 남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는지 몰라.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을 그런 때가 올는지 몰라.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일 함으로 하나님이 내일 하시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심장이 떨리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신 작정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심정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